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생존 전략,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이라고 정해보았고요. 오늘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는 간간히 최근에 이제 성서 드라마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극 중에서 예수님도 전도서 얘기를 잠깐 얘기하시면서 이건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도서 정말 어렵습니다. 제 나이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이 지혜자의 말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 4장,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개인 성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전도서 많이 읽어보셨죠? 네. 전도서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겁니다. 그냥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말씀 같기는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갈 때가 참 많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속뜻을 파헤쳐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귀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영화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2009년인가 10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온 영화 같습니다. 더 로드라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원인 모를 재해로 인해서 문명이 파괴가 됩니다. 네. 문명이 파괴가 되니까 이 영화 자체가 장면도 어둡고 해서 계속 뭔가 재가 날리고 이게 뭔가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온갖 무법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비인륜적인 어떤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재해가 시작되는 즈음에, 이 어떤 자연재해가 시작될 즈음에 주인공 가정의 아내가 아이를 이미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재해가 시작되고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고 아이는 점점 좀 자라서 출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지금 막 십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 시작점에 이 재해로 인해서 문명이 파괴된 이 세상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낳기 싫어요? 낳기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아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를 배 밖으로 나오게 하기 싫어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옆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설득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영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어머니가 금방 죽고, 이제 아마 출산하면서 죽던지 하여튼,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파괴된 그 세상에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오늘 한 주일 동안 우리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면하는데 사실은 온 인류는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갑니다. 염세주의라는 거는 세상의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부주의한 일들이 넘쳐나고 고통이 가득 차 있다라는 태도를 염세주의라고 하고요. 허무주의는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나 도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잘 살아도 결국 소멸되고 못 살아도 소멸되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면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 그 비어있는 그 마음 공간을 어떻게든지 채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러면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기만 한 것인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것과 씨름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시기 질투와 폭력과 잔혹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권력 때문에 압제받아서 고통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압제당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도 없다라는 게 참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슬픈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투표로 뽑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누가 부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서 4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압제하고
짓밟고 부조리하게 대하는 사람들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권세를, 권력을 왜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저렇게 쓰고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번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 보면은 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누가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통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그렇죠? 그리고 아합의 집,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방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하면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 자체를 성실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 권력을 남용해서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릇된 권력 남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 사람들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 돌아가는 그 꼴이 이렇다라는 거죠.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제 쭉 나와가지고 시내산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쭉 위로 올라가면은 좋겠는데 중간에 뭐가 막고 있냐면 에돔이 막고 있어요.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 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형제예요? 네, 야곱의 형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누구 죽였어요? 아벨 죽였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면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둘째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설교 계속 들으시면 알 겁니다. 형제를 주셨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애굽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 국가들이 조금 더 좋은 길로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고 밭을 건들지도 않고 혹시 뭔가 먹을 게 필요하면 다 값을 치러서 조심히 지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왔다가는 내가 너희들 죽일 것 같은데 좀 조심해라. 너 칼 맞지 않을까 염려해라. 이게 얼마나 위로자 되지 못하는 참 팍팍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자신에게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남용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경 여러 선지자들 보면은 에돔이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예견돼 있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고 초반에 그리고 거의 후반까지 나라의 권세와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이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막대한 권력과 권세를 잘 사용했었던가를 본다면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를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막대한 권력을 주셨지만 그거를 100%다 슬기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왕권이 바뀔 때가 와 보니 그 권세로 인해서 많은 세금 징수, 많은 고역들을 부담을 시켜서 힘들게 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권세를 남용한 적이 없느냐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벼슬 하나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무슨 저는 뭐 권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림 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 에서랑 야곱입니다. 에서가 오랜 시간 동안 사냥을 하고 나서 진짜 거의 죽을 만큼 배고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침 야곱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얘기합니다. 팥죽 좀 줘. 팥죽 좀 먹게. 내가 좀 죽을 것 같아. 뭐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형님 장자권 저한테 주시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은 무슨 상관이냐? 아, 줄 테니까 가져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미미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동등한 위치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갑이 되거나 을이 되는 위치에 섭니다. 평소에는 동등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어떤 특정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갑자기 갑이 될 수도 있는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세입니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이야 이거 뺏겨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장자권 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세상의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걸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라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져가는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 그 도중에 나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었냐라는 내가 세상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치면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서 위로자는 내가 되어 주었냐라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배고픈 순간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야곱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으로 일어난 상황 때문에 갑의 을 위치가 생겼을 때 타인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로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위로자가 세상에 참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권세는 안 주셨지만요. 살아가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다니까요. 그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자, 이 내용도 읽어보면은 묵상해 보면 참 힘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웃들에게 뭘 받습니까? 시기를 받는다. 또 잘난 맛에 저 또, 예? 열심히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저 또 자기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열심히,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열심과 순수하고 의로웠던 마음이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란다, 막.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럼 안 하고 욕먹지, 뭐. 예?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이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고 니들 하나님 뭐 그냥 개 돼지네 모욕하고 있을 때 사람들 다 무서워가지고 싸우러 안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맷돌 5개랑 예? 물맷 들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나라를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총애를 받아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나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백성들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과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울이 못자고 뭐가 안달이 되게 바뀌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답답한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교회 안에서 누가 또 잘난 맛에 저런다 이런 얘기하면 하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전도자가 봐요. 모든 수고와 교묘한 일로 인해서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떻다? 참 헛짓 아니냐? 헛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잘해도 시기를 받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누가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고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움츠러들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에서 떠나서 사람들에게 그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전도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자, 2절, 3절, 5절, 6절 말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도다. 여기까지부터. 자, 그러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누가 낫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더 대단하다. 더 좋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니, 이 둘보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뭐예요? 그냥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 아직 안 태어나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아픔들과 시기받고 싸우는 이 더러움도 안 본 그 존재가, 야, 더 훌륭하고 더 낫다. 염세주의, 허무주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냈습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래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라는 뭐냐면은 손을 거둔다라는 거는 손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 멍청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자기 살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살이라도 먹어야겠죠. 자기 파괴적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우매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나으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쥐고 열심히 살아서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하게 두 손에 가득 찰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 죽이고 싶어가지고 너 내 딸 미갈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100명 죽이고 와. 200명 죽여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니 그냥 한 손만 좀 이렇게 적당히 하고 평온한 게 낫다. 진짜 나은 걸까요? 그게 낫다라는 현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시기받고 힘들어지니까 한 손만 그냥 적당히 하는 게 평온한 거다라는 이 세상의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힘든 세상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얘기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도 시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하고 내 참 무슨 장난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나는 내 남의 평가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살래.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하고 답 없는 세상에서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절, 8절 영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모르겠다. 나 남들이 시기하건 말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남용해서 핍박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난 모르겠다. 나만 그렇게 안 당하면 되지. 남 위로하는 것까지도 못하겠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최고야. 나 내 맘대로 살래. 내가 즐거운 게 최고야. 나만을 위해서 살자. 내가 일단 최고다. 여기 보면은 내가 왕이고 발로 차고 있는 게 뭐야? Others.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뭐 나라고 가든지 말든지 상관. 그냥 내 인생 내가 재밌게 즐겁게 살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쥐고 있건 간에 그거를 공유하고 나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은 없어요. 혼자예요. 결국에는 혼자예요. 근데 그 혼자로 살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를 눈에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계속 수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 눈에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많이 쌓고 쌓아도 나눌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행복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자가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부조리함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삶도 답이 된다, 안 된다? 답이 안 된다. 이것도 헛되고 무익한 노고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곳인데,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부족하대요. 인간의 이기심은 블랙홀 같아서 끊임없이 빨아들일 뿐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답이 된다, 안 된다?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남용당하는 걸 봅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시기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에는 우매한 자가 되고, 또 열심히 살으니 시기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그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의 답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권력이 남용되고 열심히 살아가도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행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조차도 답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권력 남용이든지 시기 질투든지 범죄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권력은 남용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도 누가 시기하는 차별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럼 따라하세요. 공동체. 공동체로 계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신데 어떻게 계세요? 공동체로서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때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뭐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빨간색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존재 자체가 공동체시고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고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없애라. 세상의 모든 권력 남용을 깨부셔가지고 권력이 제대로 이용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가 이상하게 사용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권력을 왜 주셨을까? 이해는 안 돼요. 이거 우리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위로자로 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타파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중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타적인 그 위로자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우리 자신도 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누구를 인식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창의력이 좀 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서아도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저도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어, 보지 않은 것, 연습해 보지 않은 거는 그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사진을 켜놓고 그 사진을 따라서 똑같이 뺏기는 거는 참 잘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금도성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곳일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로서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곳이, 이 공동체가 말하자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연습하면서 서로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재림 준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